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이 우리 2014년도를 맞이하고 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깨달으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신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950년도에 사회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950년도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필품, 필요한 물품이 몇 가지가 될까? 약 50가지가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50가지 중에 꼭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이 있는데, 필수품은 조사해 보니까 17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조사해 보니까 몇 개가 되는가 하면 5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약 500가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생필품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생필품이 더 많이 생겨지고 1950년도, 50년 이전 사람들보다 우리는 100배 그 이상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불과 30년 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의식주 모든 문제에 있어서 30년 전보다 말할 수 없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50년 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또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5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든지 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30년 전에, 5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옛날 임금도 왕도 먹지 못한,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과일과 야채들을 우리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왕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임금보다, 왕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먹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행차를 했는데,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하던 사람이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옛날 궁색하게 살아갔던 그때의 행복감과 지금의 행복감이 어느 시대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년, 40년, 50년 전보다 100배 이상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될 때,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감사가 행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문을 감사로 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생 독본으로 여기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가 병들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맥박이 정상이 되고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뛰고 그리고 이 위장이 정상적으로 운동이 되어져서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살면 우리의 몸이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맥박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위장 운동이 불규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고 온갖 질병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쓰고 똑같이 수술을 했어도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치료받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치료받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치료받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치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54개국 나라를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54개 나라 중에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 1위라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3위, 또 2위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2위를 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대국이고 문화시설이 잘 돼 있고 교육 환경이 잘 이루어져 있고 자연 환경이 잘 꾸미진 미국이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40등 이후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23위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보다 100배를 못 사는 국민 1인당 그 소득이 2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100배가 못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어나면 아침에 눈 뜨면 갈 직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공부하러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서 못 갑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문맹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자연 환경이 넉넉하다든지 천년 자원이 있다든지 돈이 많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살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경제가 성장해도 성장한 것 때문에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해도 경제 성장했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나라들은 조금만 성장해도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관계가 돈독하고 또 인간관계, 친구관계가 너무너무 돈독하다는 겁니다. 끈끈한 정이 있어서 그들은 삶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소외감과 소유 비유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불행을 더욱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나 지표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수준이 되어야 행복하고 어느 수준이 되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나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다만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이 크고 작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 감사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에 자족하고 작은 것이 내 삶을 채워준다면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 힐튼이라는 사람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감사로 꼽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내세가 준비되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는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고 어떨 때 기분 좋아서 감사하고 기분 나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고 변함없는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변함없는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고 감사가 행복의 열쇠인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 40년보다 100배 잘 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아야 된다는 하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곧 불행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고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도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있었는데 이거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삶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높을 때 있을 때도 낮은 데 있을 때도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가끔 감기가 걸린다든지 몸살이 났을 때
몸살이 나서 오래 누워 있을 수 없어서 닝기르를 맞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몸살만 나으면 또 감기가 약하게 들려서 자꾸 콧물이 나오고 훌쩍거릴 때 제 마음속의 소원은 요 콧물만 멈췄으면 좋겠다. 콧물만 멈췄어도 소원이 없겠다. 감기가 걸리면 머리가 띵한 게 이게 어리해지잖아요, 사람이. 빨리 감기만 떨어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감기 떨어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감기가 낫고 나면 언제 그랬느듯이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 욕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콩클톤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종을 다스리고 살았는데, 콩클톤 경이 하루는 그 하녀들이 하는, 부엌에서 하녀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녀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게 돈 5천 원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내게 5천 원이 꼭 필요한데 5천 원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콩클톤 경이 5천 원? 그거 뭐 나한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 5천 원이 있으면 저 아이는 그렇게 행복하고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는데, 내게 뭐 그렇게 귀중하지 않는 5천 원 주면서 선한 일 해보고 쟤도 좀 행복하게 해보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5천 원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동료들과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바보인가 봐. 왜 5천 원을 얘기했는지 몰라. 10,000원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5천 원이 있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거 채워지고 나니까 10,000원을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비교의식이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방보다 우월하면 교만에 빠지고 상대방보다 열등하면 자기 비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비하에 매몰되는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 상대방에게 자꾸만 비교할 때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나보다 잘생겼고, 상대가 나보다 배경이 좋고, 상대가 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 비교의식이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일어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통해서 시기심을 발동하게 하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 것,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가난 때문에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진 것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비교의식 가운데서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다고 느껴질 때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해서는 안 되고 누구하고도 비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의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다 보면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하는 90%는 염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죠. 10%만 염려하면 10%는 그래도 고칠 수 있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90%의 염려거리는 전혀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나온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공부 잘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공부를 참 잘해서 외고를 갔습니다. 시험을 치고 6명의 학생과 함께 면접을 치루었습니다. 면접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딸이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불러서 왜 우냐. 그러니까 6명이 면접을 했는데 면접한 다른 아이들은 다 대답을 잘하고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한 게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 같아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떨어져도 괜찮다.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그리고 다시 다른 학교 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 딸도 그 아빠의 말을 듣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담대한 마음으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합격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또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딸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외고에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걔들과 경쟁해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또 걱정하면서 합격의 기쁨은 잠시였고 또 계속해서 이 근심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빠가 또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잘 인내하고 또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하면서 감사를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근심되고 염려스러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닙니다. 행복은, 축복은 감사의 말을 하기 전까지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늘 감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그림을 여러분 저 방송실 PPT 1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